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이번 주간에는 가정 가문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고 가정 가문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0장을 봅니다. 20장은 짧습니다. 1절부터 지금 9절까지가 답니다. 나누어서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 다 한목에 다 보게 됩니다. 좀 긴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왜 기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도피성이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레위인들이 이 성읍에 있게 되고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어떤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내면에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셨고요. 또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어지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1장도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 분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20장, 21장이 어찌 보면은 진짜 마지막 분배라고 볼 수 있겠죠. 12지파의 분배가 끝이 아니라 레위 지파까지 분배가 돼야 되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좀 흩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볼 건데요.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떤 운영 방침을 가지고 운영했고 어디에 몇 군데가 세워져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지금 중요한 도피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그리로 도망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데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도 피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중요한 어떤 제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살려줄 수 있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하여 이게 사람을 죽였던 경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피해 복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구약시대의 어떤 그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고 피살자, 죽은 사람의 친지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살인을 행한 자를, 다시 말하면 가해자죠.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원수 갚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베두인 유목민들에게는 아직도 지금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흘린 피해에 대해서 피로 갚는 그 보복자가 그 피로 그것을 갚는 행동은 율법에 근거한 사실 합법적 행위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35장 19절하고 신명기 19장 12절에 피는 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거라면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진정한 도피성의 어떤 근거가 되는, 바로 그러니까 도피성이 십자가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것이 되겠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제 뭐냐면 도피성 운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바로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오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어기, 다시 말하면 성문 출입구에서 서서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들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후 사항을 다 살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짜 고의적 살인인지 아닌지를 다 해가지고 객관적 증명이 되어진 이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들에게 한 곳을 주어 거주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확인되면 당연히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해주겠죠, 그죠? 보호를 해주는데요. 함부로 내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언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공재판을 받는 건데요. 그 재판을 받는 중에서 직접 공개재판을 받아서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의 중에,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죽였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걸로 볼 때요. 사실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지금 총 6군데가 됩니다. 요단을 기점으로 서쪽,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가나안 땅에 세 곳을 만들었고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받았던 이곳에서도 이 세 군데를 해서 이제 선택했는데요. 그 위치를 본다면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20장 9절을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방인 또 거류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 계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도피성은요,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이에 뒤에 피해 보복자가 죽이면 안 되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사함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온전히 주 예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됐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집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참 헌신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뿐만 아니라 후대와 가족과 현장과 시대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명절을 준비하며 분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며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면 더욱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도피성에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늘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